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막 시비를 걸면서 따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두 아들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 거기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다, 그렇게도 말은 하는데, 권위에 대한 변론이 그렇다고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또 마주 보이는 감람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에게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만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보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비유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화요일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간표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은 적당한 것이 있다, 중간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하는데,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왼편과 오른편,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우리는 중간 좋아하는데 성경은 중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딱 차든지 덮든지 해라, 딱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제자들만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있다,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보니까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우리는 하루만 해도 막 힘이 다 빠지고 막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피곤하고 한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결혼 예식을 일주일 정도. 그것도 보면 낮 시간이 아니라 해가 진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신랑이 신부집을 찾을 때에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랑이 오랜 시간을 어울려 놀다가 밤중이 되어서야 이제 신부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도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기다리는데, 신랑 쪽에서 보통 신부를 좀 골탕 먹인다고 일부러 늦게 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늦었는데도 신랑과 친구들이 안 나타나니까 신부와 친구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졸기 시작한 겁니다. 하도 안 오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같이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를 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랑이 만약에 좀 일찍 오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되지요. 일찍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더디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디 올수록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갈 것이고, 그러면 준비된 슬기 있는 자와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자가 더욱더 뚜렷하게 여러분 구분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주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부모가 믿기 때문에, 아내가 믿기 때문에, 남편이 믿기 때문에, 친구가 믿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악하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나라 걱정 다 하시잖아요. 나라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린 앞으로 그러한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가족들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놔야 되고, 자녀들, 후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한 시대가 성경은 온다고 말했는데 왔을 때 다 무너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여러분, 그러니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지난번 월삭 때 제 머리가 하도 이상해서 하도 이제 집에서도 핀잔 받고 막 머리가 아톰처럼 돼 있어가지고 어제는 그게 신경이 쓰였는지 3시에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머리를 아무리 빗어도 안 돼요. 결국 감고 오고 오늘도 번쩍 떠져가지고 앞만 빗어도 안 돼요. 다시 또 감고 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은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하였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양과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들 정말로 제자다, 저 사람들 같은 저런 제자는 없을 거야, 그렇게 불릴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받은 거는 고사하고 성령이 있음을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구원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종교심으로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도 말이죠, 예수를 몰라도 말이죠, 얼마든지 교회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등은 준비하였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는 결국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경건의 모양만 있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천국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중요한 것을 미리 구분부터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구분부터 해놨지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미리 구분을 해놓았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구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구분을 했지요? 지금입니다. 지금 준비되었느냐?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 생명이 없느냐?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하면 되겠지요. 결국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미련한 처녀들이 하는 말이고, 슬기 있는 자들은 지금 준비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모스 8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은 막 육신적으로 막 세상적으로 강건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영적인 기갈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나중에서 깨닫고 그제서야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도 그들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와 구원의 기회는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는 내일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이 많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금이 많은 것이고 내 시간표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온 지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지금,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위기가 생긴 지금,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고 구원의 기회고 응답받을 기회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준비될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지금이라는 이 시간과 현장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러분 배경이 무엇이지요?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지금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현상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 같은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재미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졸기 시작하면 자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뭔가 내게 원망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 잡혀버립니다. 시작되면 잡혀버려요. 염려가 한번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잡혀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졸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물어보세요. 절대로 안 졸았다 그럽니다. 절대로 안 졸았다. 다 듣고 있다 하면서 막 오히려 막 짜증내지요. 그래서 물어보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 졸며 자는 시대입니다. 졸며 자는 시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불신앙에만 다 잡혀있다고 말입니다. 원망에 불평에 그리고 염려에 자기 주장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잡혀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몇 번이나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 이야기.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뭐 특별하게 잘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이 한 가지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정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정말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졸며 자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매주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내게는 정말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졸며 자는 시대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보시면은 미련한 자들이 이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필이면 마치 주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주님은 일부러 이때 오십니다. 일부러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못 들어가고 준비된 슬기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확한 시간표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눈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언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라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내게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날마다 들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누구나 믿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으로는 누구나 나도 믿는다 나도 교회 다닌다 마음으로는 누구나 다 하지요. 하지만 실제적인 세상 속에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고백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선포하시고 직장에 가서도 선포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이들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래서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그리스도로 깨어있고 예수에 여러분 올인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한 남편이 직장에서 진행된 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세 가지가 황금, 가장 세 가지 중요한 금이 황금, 소금,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황금은 경제를 말하고 소금은 건강을 그리고 지금은 시간을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배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 남편이 이 좋은 내용을 자기 아내에게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문자를 썼어요. 아내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이 순간 내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이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지면 안 되잖아요. 남편도 순발력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졸며 자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다.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라는 답을 줄 수 있는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오늘 하루도 예수에 올인하고 예수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설기 있는 자가 됩시다. 시작.